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곱누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비가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묻히며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생명을 얻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배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시온성 교회를 마음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시다 고백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온성 교회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서 만났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다 서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빛 가운데 밝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또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뭘 믿냐? 뭘 믿고 교회에 가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의 아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다.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로마의 한 총독이 나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듯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결박을 당하여 있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도 우편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죽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처형으로 죽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이 강도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나약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이 예수에게 이 강도는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녕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하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중요하며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며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자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속한 곳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는 말씀이고,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꾸실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더 낮게, 진짜 우리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도록 바꾸시지 아니하고 질그릇 그대로 두시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어린이 주일 연극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나무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연극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새나무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반짝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공나무는 큰 배가 돼서 왕을 모시고 위대한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되려고 하는 거죠. 반짝나무가 그럼 보석 상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나무가 정말로 큰 배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라는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질그릇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또 그러고 싶으세요? 작고 초라한 내가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 그대로 두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극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망했습니까? 이제 다 망했다고 고백하고 연극이 끝났습니까? 보석 상자가 되지 않아서 끝났고 나는 큰 배가 되지 않아서 끝났다고 연극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나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물통이지만, 나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작은 배가 되었지만 내 안에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고 찬송이고 기쁨이고 감사다. 그 나무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고백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아니죠.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내 모습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내 모습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심나무는 원래 원작에서 심심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사실 나무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이게 영국으로 꾸미다 보니까 각색이 되었는데, 이 심심나무는 원작에서 세 번째 나무로 나옵니다. 원래 그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내 꿈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하고 아무것도 그냥 되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이렇게 꿈을 얘기합니다. 내 꿈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이 세 번째 나무는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냥 있고 싶다. 왜? 높이 높이 자라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다는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잘라지죠. 버려지죠. 슬프게 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시게 돼요. 그리고 그 나무는 또 고귀하게 모셔졌을까요? 그 십자가 나무는 그 당시에 또 철저하게 버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버려진 채로 그 나무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동화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부신 새벽이 밝아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남자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남자를 죽게 한 십자가는 이제 생명의 나무가 되었지요. 세 번째 나무는 깨달았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엔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 꿈 속에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신다. 내가 무언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무언가 높아지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안의 소원은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금그릇이 된다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성공만 쫓아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반짝입니까? 성공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획이자 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건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금그릇과 은그릇을 쫓는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내셔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라 말하겠지만 과연 나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과 진리대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보배를 나의 질그릇에 가졌사오니 주여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실망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의 어떤 모습보다 하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보배 되신, 나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형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보배가 내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는 노력을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신 예수님, 주님이 영원히 내 안에 있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변하려고 하고 내가 보배인 양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주여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